오늘 말씀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도 디도서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오늘 디도서를 1장부터 오늘 3장 이 세 개 장이 있는데 전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 이름이죠. 사실 디도라는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서 디도라는 인물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같은 신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디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그 믿음이 좀 좋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 그냥 오른팔이 아니고 좀 어깨의 느낌이 있는 오른팔이지 않았을까. 험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해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특히 이제 그 헌금을 모아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일 만큼 또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헌금을 운반하는 역할도 했고 그만큼 신뢰도 받았고 또 이렇게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는 바울이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아니고 네가 왜 사도냐 뭐 이런 이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걸 좀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된 자로서 그걸 꾸짖어야 되고 또 혼내야 됐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전달하기에 되게 좀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도 누가 전했냐면 디도가 전했어요.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디도가 가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회중들이 그 뭐랄까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반항하기보다는 순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도 디도의 능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도는 굉장히 바울의 신뢰를 받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글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편지로 쓴 말인데 눈물의 편지, 이 편지도 디도가 전했던 편지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다시 바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험한 일들을 어느 정도 도맡아서 하며 해결하던 해결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디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까 누가 이미지로 그려졌냐면 마동석이 그려졌어. 마동석. 고린도 푹 헌금 푹 다 해결해가는. 그래서 우리 디도가 아니라 디동석이라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도서의 이제 주요 인물이 되는데 이 디도서의 주된 배경이 되는 지역인 여러분이 방금 이제 읽어서 알다시피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의 영토 중에 하나였고 지중해에서 5번째 큰 섬 중에 하나였대요. 그리고 해상무역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유대인들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의 개종자들, 여기서 개종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개종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기 크리스찬들 중에 유대인들이 상업이 활발했던 이곳에 와서 정착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사도행전에는 사실 이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곳으로 전도 여행을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난다는 것을 5절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디도가 교회를 잘 세우고 돌볼 수 있도록 오늘 디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디도서를 좀 읽어 보셨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그레데 섬이 좀 빡센 곳이에요. 좀 빡셉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 그리스어 중에도 그레티조이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이 그레티조이란 말 뜻 자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이 어디서 오냐면 그레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을 따가지고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이 사람들이 거짓말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레데 섬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이 섬 사람들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은 용병으로 굉장히 채용이 잘 됐어요. 용병은 돈 주고 사러 쓰는 군인이잖아요. 애국심에서 발로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포악하고 또 잔인하기로도 소문이 많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이 섬 사람들을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까지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게으르고 먹을 것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또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 3장 전체입니다. 1장 12절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좀 심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자체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된 다른 문서를 보면 여기는 이제 성적으로도 굉장히 단정하지 못한 동네였어요.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레데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나? 우리는 이 정도는 사실 아니잖아요. 좀 수준이 우리랑 좀 안 맞죠. 아무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칠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대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굉장히 성경을 깊이 탐독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할레파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은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을 믿고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게 지금 그레데 교회의 형편이었던 거죠.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합니다. 할레파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을 펼치면서도 계속 뒤로는 뭘 챙기고 있어요? 돈과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돈을, 이득을 취하려 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을 보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장 16절에 보면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평가하는 기록이에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섬 정말 빡세죠. 장난 아니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구성원들로 들어왔는데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디동석 형님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칠었잖아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주먹 나가. 아이 김지사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장난 아니었어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무튼 이 형님이 이 디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험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아마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보자 하고 이제 오늘 디도서를 편지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는 노인들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종들, 노예, 슬레이브스, 종들에게도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종들에 대한 흥미로운 권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종이라면 당연한 건데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원래 종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상전들을,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온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에 오게 되면 종이 평등한 지체 관계를 주인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들에게 주인에게 잘하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 왜 흥미롭냐면 종의 신분이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말은 노예 제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사회적인 제도를 뜯어 고치기보다는 이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종들에 대한 권면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보면 니네가 사회 제도를 개혁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라 이런 권면은 하나도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납득이 안 갔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기에 종의 신분을 박차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변화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 상태 안에서도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도 굉장히 빡센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바울 사도도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플렉스 장난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돈을 쫓아가고 게으르고 이래 거짓말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거칠고 혈기 많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 우리 디도 형님 앞날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항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제 전해들은 바울 선생님은 3장 3절에
바울과 디도의 옛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냐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레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디도와 바울의 마음가짐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을 것이 확연해 보이는 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 지금 디도가 남겨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윤리의 느슨함은 청년 세대의 그들만의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실제 청년의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회장에게 직접 전해들은 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혼전에 동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한 5, 6년 전에 훨씬 전에 들었던 얘기니까 지금쯤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논문에서 어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3세 이상 가구원에, 즉 13세 이상의 사람에게 조사를 한 거죠. 59.7%가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10년 전 40.5%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13세에서 24세 사이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61.7%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같은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수집된 자료에 보고된 53.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의 동거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혼 기독 청년들 중 52%가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57.4%가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60% 이상이 혼전 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률이 41%인데 그중 비기독교인 41%, 41.3%, 그리고 기독교인 39.1% 정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의 경우 대학생들의 67%가 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5년 전 2012년 연구에서 36%만 혼전 동거에 찬성하였음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인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1일 을지로에서 자양된 퀴어 퍼레이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성적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 또 제가 만나본 동성애자들도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생겨서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펴봤더니 청소년들 동성애 카페 그 채팅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아는 지인 때문에 관심이 있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면서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정말로 깨이지 못하고 미개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말들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막 쏟아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너무 많이 봤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강퇴당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적 타락성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또 하나 개인주의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던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개인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면 누구보다도 사납게 반응을 하는 시대이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부정은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조심해야 할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학교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또 선생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그 어려움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를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업자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예전이랑 많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일들이 아니고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밝혀도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매체로 또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설교나 예배도 선택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자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아시죠? 그러나 바울은 대체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수만큼이나 교회의 이동도 잦은 시대이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교회를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너 그레데에 남아서 교회를 좀 돌보고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지시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이게 공동체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바로 떠나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들과 한데 어우러져 나도 one of them,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때로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하기 어렵고 바뀔 것 같지 않고 자기 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거나 무시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돌볼 것을 명합니다. 그 험하고 힘든 곳에 디도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디도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남아, 바울이 그걸 시킨다고 또 그 시킨 대로 그곳에 남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레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은 거칠고 험한 돌밭을 일구어내야 하는 고단한 개척자의 삶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명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서 읽었던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동일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피차 미워한 자였던 그들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레데처럼 힘든 곳에서 주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돌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디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그레데가 있습니다. 가정의 그레데가 있고 직장의 그레데, 학교의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청 안에서 또 각자의 그레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그레데의 섬에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와 같은 믿음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요? 그레데 섬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디도가 남겨진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우석 형제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네. 톱니바퀴를 찾다가 저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할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웃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급작스럽게 아주 급하게 DC40이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집이 이제 교회에서 머니까 전에는 근처 교회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인도 아닌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 교회가 너무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 톱니바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는 곳이 돼야 돼요. 내 의지, 나의 나의 목표, 나의 의로움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력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그 하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전달이 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 이 톱니바퀴, 그 톱니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들의 기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의 톱니 역할로서 기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 대청 공동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 안내문에도 톱니바퀴에 사실 이미지를 넣었던 것이고,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청의 지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톱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레데 사람처럼 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윤리의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높은 윤리 수준과 도덕 수준은 성적인 문란함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원교회 청년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오늘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